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지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자여 찬양자여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저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은 왕이와 베들레헴 나신주, 영광 받은 왕이와 베들레헴 나신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인간과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게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게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원히 왕이시고 세상 끝이 되시니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연말당회 정책당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또 새로운 변화, 자그마한 변화지만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진의 권사님, 제가 주일날 그 리헵 센터에 다녀왔는데요. 네, 계속 주무십니다. 눈을 감고 주무십니다. 그래서 그 도우미 분들이 이제 리퀴드 푸드 음식을 떠 넣어 드립니다만은 네, 많이 못 드십니다. 우리 권사님 회복되셔서 또 눈도 뜨시고 또 우리들 얼굴 달아보시고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주보에 있는 광고 참고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편 72편인데요. 11절부터 20절까지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1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셨사온데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일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라운드 주여,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제일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물을 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기도하지 않음과 주님께 간구하지 않음과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과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영을 허락하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 합당치 못한 모든 사상과 행위와 관계들을, 취미들을 정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024년도 일꾼들이 이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은교회 되게 하옵시고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지듯이 다른 성도들 앞에서도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랑이나 또 사람들을 보이기 위한 것이나 교만함이나 자고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이 섬김의 봉사의 직무를 계속 감당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편이라고도 돼 있고 마지막을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도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누가 이 시편 72편을 썼나 네, 죄송합니다. 시편 72편의 제자가 누군가 이렇게 막 따져묻고 그런데 저는 그냥 통합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귀에 사무치도록 그 기도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 찬양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한 번 하고 또 다른 기도문을 써야 되고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수천 년 역사, 2000년 역사에서 대부분의 믿음의 선조들은 있는 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있는 찬송가, 이 시편 찬송가 몇 개 없는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말을 막 바꿔가면서, 단어를 바꿔가면서, 표현을 바꿔가면서 또 요즘 유행하는 그런 미사 여구에 맞게
기도를 하고 또 심지어 설교도 하고 이렇게 성경을 풀이하고 그것도 뭐 노력하는 거니까 이제 가상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냥 반복했어요. 반복. 네. 반복. 똑같은 것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지루함을 잘 느껴요. 특별히 미국인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boredom, 이 지루함을 너무 견디기 힘들어한다고 뭐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그 똑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러면 처음엔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 똑같은 걸 반복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영이 됩니다. 말이 영이 돼요. 네. 내 영혼의 힘을 쏟아부어 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영이 돼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전율, 흥분 그런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한번 이 맛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돼 있죠.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돼 있죠. 찬양의 사람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또 후손들 왕 위에 앉을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시편 72편을 네 단계 또는 5단계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왕이 공의로 재판한다. 의로운 통치를 이야기해요. 다윗 왕은 자신도 그렇지만 솔로몬 왕이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의로운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의로운 통치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치리하고 변호하고 또 심판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재판, 뭐 행정 결정이든 사법 재판이든 그 결정에 의해서 사람들의 악의였던 거, 서로 그 분쟁이 있었던 것이 정리가 됐는데 그때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죠.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가 결국 불안해져요. 재판하는 것마다 불이하게 재판하고 그러면 그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그 나라가 그 왕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강력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5절부터 11절까지. 자, 이 왕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라고 그랬죠. 약한 자를 강한 자의 압제에서 보호할 수 있는 공의로운 재판, 통치. 두 번째는 강력한 통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땅의 모든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섬기게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비로운 통치. 여러분, 통치자가 너무 엄격하고 너무 원칙만 따지면 힘들어요. 지도자가 원칙 중심이면 옆에 사람들이 숨이 막힙니다. 원칙대로 자기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못 살고 그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고 또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도와주는 사람들도 회의를 느끼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의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자비.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보면 왕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공의와 구원으로 이끌게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14절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렸다. 네. 그러니까 정의로운 통치자는 결국 힘없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게 돼 있어요. 억울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여러분. 힘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것은 정의로운 통치자가 아니에요. 힘을 가졌다고 마음대로 괴롭히는 사람을 제어할 수 있을 때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힘이 없고 약해서 당하기만 하고 빼앗기기만 하고 그래서 서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영원히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치가
자비로운 통치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복 있는 통치, 예, 축복이 넘치는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백성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이 오래 장수하고 또 그 이름이 오래오래 남아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 영감을 부어주셔서 솔로몬 왕 다윗 왕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72장 17절을 보니까 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창세기 20장 1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씨를 인하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바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후손이 바로 여기 복을 나누는 통치자 여기에 72장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그렇게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시편의 2권이 끝난 건데요. 시편 2권까지만 다윗의 시편이 나온 것이 아니라 3권, 5권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시편이 오랜 기간 동안 생성이 됐잖아요. 자료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때 한 번씩 편집본들이 모일 때 그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1권하고 2권 마무리할 때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그리고 또 이제 3권 또 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시편 72편을 살펴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통치자 밑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다 마음에 드세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사는 지역의 시장이라든가 교육위원회라든가 또 국가적으로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자, 권력자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자,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워야 돼요. 의로운 통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맨날 다른 나라에게 당하고 맨날 빼앗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백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롭고 강력하게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비를. 그래서 가끔 대통령 사면 같은 거 이게 이제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현대 시대에서 통치자의 자비가 이제 대통령 사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사면에 자기 친구들, 자기 선거 도와준 사람들은 다 사면하고 반대파는 안 그러고 그러면 조금 은폐할 수 있죠. 정말 힘없는 사람, 괴로운 사람, 소외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자기 기준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비를 베풀면 그것도 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마지막 복 있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통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본인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서 그걸 나눠주는 사람이 복 있는 통치자죠. 그래서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그런 통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반대파의 목숨 또 민주적인 그런 절차로 뽑힌 국민의 대표들을 괴롭히고 투옥시키고 몰래 제거하고 암살하고 그런 통치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의로운 통치자, 강력한 통치자, 자비로운 통치자, 복 있는 통치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나라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서도 이런 덕목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도 우리 나름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내 방, 내 워크샵, 목공 하시는 분들, 요즘 한국에 그런 거 유행이더라고요. 내가 쓰는 그 목공실, 또는 나 혼자서 즐기는 또 지하실에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 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바꾸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영역이잖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에도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개인의 통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왕 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을 나와 함께 왕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왕노릇을 하셔야 돼요. 내 삶의 노예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왕노릇 하셔야 돼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오거나이징, 또 그런 그 엑스큐션, 그런 걸 하셔야 돼요. 내 집안에서, 내 영역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의롭고 강력하고 실력 있고 자비롭고 복 있는 통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 처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아집니다. 좋은 지도자만 뽑아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민주주의를 우민화라고 말할 때가 그렇잖아요. 선거철에만 동원하고 선거 지나면 무관심한 그런 그 투표권자들, 그거는 아니죠. 선거를 해가지고 내가 미는 사람이 당선됐든 아니면 내가 밀지 않았던 사람이 당선됐든 계속해서 감시자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고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공약대로 실천하는지, 그가 내가 좋아했던 정치인은 아니든 자기 공약대로 실천하는지, 그 공약에 의해서 나라가 좋게 될 것인지, 그런 걸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도 내가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되죠. 처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 회사 사무실일 수도 있고, 내 집에 서재일 수도 있고, 내가 또 여가 시간에 하는 또 엔터테인먼트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혼자서만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그건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혼자서만 자신에게 좋은 걸 하면 그런 사람은 자비롭다고 하지 않아요. 혼자서 좋은 거 다 누리고 먹고 그러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이 의롭다든가 자비롭다든가 복이 넘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쳐준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자비로움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넘쳐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셔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많이 들어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비로운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을 다 잠궈버리고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만 들어가도록 문을 걸어 잠그셨으면 안 되잖아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서희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영역에서,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시간 사용일 수도 있고 여가, 레저 타임, 또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자비,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마음껏 누리시고 또 풍성하게 나눠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은 정말 의롭고 자비롭고 능력 있고 충만한 축복이 넘치는 왕국을 꿈꾸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런 왕국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왕국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사회가,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하며 의로우며 축복하며 자비를 나누며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개인의 삶도, 우리 각 가정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넘쳐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47장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247장입니다.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빛보린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이 세상 악을 쓰려 해야 물이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정하죠. 주 예수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따라가자.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어린 조체 정함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왕생하는 세마포니 주께서 이끄시고 잔치자리 베푸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자비롭고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겠나이다. 서원함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